오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로 12절. 시편 76편 1절로 12절. 1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표제어는 아삽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셀라.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하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76편 가운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사람의 노가 주를 찬송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 10절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76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기에서 승리를 주신 사건입니다.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신 것을 기념하는 시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승리가 너무나 위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두려움이 변해서 감사와 찬양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76편은 배경이 언제인가? 거기 표제어를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삽 자신이 썼거나 아니면 아삽의 후손들 가운데 아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썼거나 했기 때문에 아삽의 시라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76편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 중에 가장 합당한 사건이 바로 역대하 20장의 사건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일산 거민,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유명한 기도를 했어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유명한 찬송이죠. 복음성가 중에도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유명한 기도를 여호사밧이 한 겁니다. 그 어느 경우였나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일산 거민이 세 나라 거민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주만 바라본다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삽의 후손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삽의 후손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하시엘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하시엘은 누구의 자손이냐? 아삽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시편 76편이 아삽의 시라 한 걸 보면 아삽이거나 아삽의 자손이 지었거나 그런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0장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일 상거민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삽의 후손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삽의 후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 너희들은 나갈 때에 성가대를 앞세고 나가라. 군인들이 나갈 것도 없다. 성가대가 앞세고 나가서 성가대가 찬양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하기를 저거는 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니까 당신은 내일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시오. 성가대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용기를 내가지고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쳐 주셨나?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다고 했어요. 엠부시, 복병이에요. 복병. 이 복병이 뭐냐? 모르죠. 천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딱 보내셔가지고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일 상거민이 함께 쳐들어올 때는 다정하게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주둔하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일 상거민이 싸움이 붙어가지고는 세 나라가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서로 치고받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갈 때는 친하게 놀러가서 장기 두다가 훈수 두다가 싸워갖고 다 도로 돌아오는 거나 비슷한 것이죠. 복병을 두어가지고는 서로 치고 죽임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군대는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나가가지고는 시체 치우고 전리품만 거두고 그리고 전리품 거두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제 4일째 돼가지고는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 전리품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은 대체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에요. 레위인들을 조직해가지고는 성경 순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로 하여금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교육시키도록 순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국방을 견고히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했더니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아들 여호라미를 북왕국에 있는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 이름이 뭐냐? 이세벨이하고 여호라미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냥 정략 결혼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한 가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공연히 쓸데없이 아합 왕의 딸하고 자기 자식하고 결혼을 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에 더욱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축발할 짓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을 스스로 높이고 하면 그 후에 하나님의 징벌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못 살고 어렵다가 세계 10대 강국이 됐다고 우쭐거리고 다니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자꾸 그 짓을 하게 되면 우리 국가가 참 이상한 양아치들이 정치하게 되고 국가가 아주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야당하다가 여당하다가 어느 날을 여당하던 사람이 또 어느 날은 야당하던 사람이 여당하다가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갔다가 왔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지금은 야당인데 얼마 있다 여당하고 저게 여당인데 얼마 있다 야당하고 도대체 누가 야당이고 누가 여당이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보면은 도대체 우리 사회에는 신의라는 게 있는 건가? 다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 젊은 사람이나 다 그렇게 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되나? 그 사람들 잘못인가?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거니까 나쁘다 그럴 건 뭐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회에 자꾸 임하게 된다 이거죠.
국가적으로 번영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온 백성들이 다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진노가 오게 돼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에 교만해지면 진노가 딱 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누릴 때에 여호사밧처럼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수 있는 짓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역대하 20장의 사건하고 시편 76편하고는 일치하는 면이 많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진노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NIV 성경에는 이것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번역했어요.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NIV를 제외한 것은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 사람의 진노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로 사람의 진노, 사람의 분노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분노, 사람이 분노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보니까 여호사밧 왕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크게 분노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나이다. 분노해가지고 왕을 치러 온 겁니다. 근데 여기 분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사람의 분노들. 그러니까 복수적이고 집합적인 분노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복수적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에 역대하 20장 사건과 시편 76편은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노할 때에 그들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님은 복수로 노하지를 않아요. 한 번 딱 노하니까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이 다 설 수 없고 다 잠들어 버렸어. 말도 잠들었어요. 말이 잠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지. 다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병거가 잠자는 게 무슨 얘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들이 잠자 움직이지 않아요. 왜? 죽어서. 그냥 군인들도 다 죽고 말도 다 죽고 병거도 다 죽고 하나님이 한 번 노하시니까 이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이 다 죽었다. 그런 얘기죠. 5절 6절에도 보면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군인들도 다 죽었어. 자기 잠을 자. 영원히 자는 거예요. 또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장군이 손이 안 움직여. 왜? 죽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이 다 죽고 그리고 말들도 다 죽고 왜 그렇게 됐나? 하나님이 한번 딱 진노하시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막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리품을 거두어 가지고 제4일에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가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랬어요. 두려움이시로다. 두려움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살렘이란 말이 나오죠. 2절에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성이죠. 시온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역대하 20장 28절을 보면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다 승리하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신 처소 시온성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이 시편 76편과 역대하 20장 사건은 일치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10절이죠.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분노가 나와요. 사람의 분노, 이건 무슨 분노인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역사예요. 사람의 분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분노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이 왜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제사만 받았냐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가인 이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분노의 역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능력자다, 이걸 알려주는 게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자시구나, 이걸 딱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이 변화해요. 부흥은 항상 일어나지는 않아요. 미국 역사에도 제1차 대각성운동 1726년부터 76년까지 50년 동안 제2차 대각성운동 19세기 초반에 일어났고, 그리고 영국 역사에도 보면 이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복음주의 대각성운동, 조지 위필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벤젤리칼 어웨이크닝, 복음주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만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변화해요. 사회 전체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도덕하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사회 전체가 변화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먼저 없어지는 게 술집 같은 거예요. 술집, 창녀촌,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강제로 없애면요, 강제로 없으면 풍선 효과, 여기 누르면 저기가 생겨. 그러니까 청량리 588 누르면 강남에 생겨. 588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588번지 청량리역 옆에 창녀촌, 거기를 누르면 강남 여기 딱 생겨. 국가에서 강제로 하면요, 풍선 효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없어지면 아주 없어집니다. 왜? 창녀가 변화돼서 성녀가 되기 때문에, 성도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은 놀라운 것이죠.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부흥이 오게 되면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넣어줘. 교만을 심어넣어주고 부패를 심어넣어줘 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탄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분노해요. 분노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고 갖가지 환난이 오게 되고 그러면 다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시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고, 이런 사이클이 역사에 반복되고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부흥기 때는 성령의 역사가 진실됩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부흥기가 한 10년쯤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섞이게 돼요. 섞여 해가지고는 성령으로 변화한 건지 사탄으로 변화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변화했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됐어. 사람들이 나는 변화해서 간증합니다 하는데 보면 더 나쁜 놈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혼용되는 거예요. 혼용되다가 나중에는 부흥의 역사가 사그러지게 되면 나중에는 악령의 역사만 남게 돼요. 악령의 역사만 남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70년대 80년대는 막 부흥기였어. 근데 90년대부터 슬슬 섞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는 성령의 역사다, 무슨 성령의 나타남이다, 기름 부음이다, 뭐다 하면은 전부 다 이상해. 지금은
전부 다 이상한 운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 우리 시대에 다시 하나님이 성령의 참된 부흥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리바이벌 제너레이션, 부흥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세대가 오는지 아십니까? 부흥 세대가 지나고 나면 앵그리 제너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앵그리 제너레이션이 뭐냐면 성질내는 세대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앵그리 제너레이션들, 우리나라는 이제 앵그리 제너레이션이 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내 나이 또래나 나보다 높은 나이 또래나 지금 60살, 70살 되신 분들은 부흥 세대를 거쳐온 사람들이 부흥이 뭔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부흥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앵그리 제너레이션이 있어. 다 하나님 향해 분노하고, 목사를 향해 분노하고, 교회를 향해 분노하고, 목사는 위선자, 또 보면 교회는, 성도는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앵그리 제너레이션, 사람의 분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람의 분노가 일어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려면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핍박당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뭐 누가 불교인을 누가 핍박합니까? 뭐 이슬람교도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평화스럽게 믿고 있으면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은 가면 핍박을 당합니다. 죽기도 하고 불질리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사람의 분노가 일어난 시대라.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사람의 분노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사람의 분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분노를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삼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이 연합해서 분노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도 이 사건은 결국은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분노가 주를 찬송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에스더서에도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아주 분노했습니다. 하만이는 페르시아의 말하자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 왕궁에서 딱 보초수는 말단이 국무총리가 지나간데도 인사를 안 해. 왜? 유대인들은 이 아말렉 후손들, 이 아각 자손들은 인사 안 합니다. 저건 진멸시켜야 될 족속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 안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미워하는데 분노한 거죠. 근데 저거 하나만 죽여가지고는 분노가 안 풀리겠다. 이래가지고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싹 다 죽이려고 아주 날 잡았어요. 날 잡았는데 그날이 누가 죽는 날이 됐습니까? 자기하고 자기 10아들들이 다 죽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분노가 나중에 보니까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결과가 오게 되었다. 사람의 노는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성질내봐야 소용없고,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게 더 좋은 말씀이에요. 더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만이가 죽었다고 해도 아말렉 족속이 또 남아가지고는, 그래서 모르드게를 암살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유대인들을 막
퇴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남은 노는 주께서 금지하리다.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 상거민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두 다 죽어서 시체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남은 분노를 다 금하셨습니다. 사람의 노가 아무리 맹렬해도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서 꾸짖으면 사람의 노는 주님을 찬송하는 사건으로 변하게 되고, 사람의 남은 노는 더 이상 부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76편을 보면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부류,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향해서 분노해, 막 분노해. 자기 돈 떼어먹은 것도 아닌데 막 분노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해. 말 한마디도 분노의 말. 교회를 향해서 분노의 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부류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진영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 사람의 분노가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기도해서 결국 그 사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건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76편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분노하여 불로 쇠를 녹일지라도, 마귀가 불로 쇠를 녹였어. 근데 하나님은 그 녹인 쇠로 당신의 뜻대로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내신다. 마귀가 성질이 불같아가지고는 쇠를 녹여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딱 숟가락도 만들고 도시락도 만들고 쟁기도 만들고 부삽도 만들고 다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람의 노가 극심한 시대, Angry Generation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사밧처럼 기도하면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향해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도구가 될 뿐이고, 그 사람의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사밧의 군대같이 그 진영에 속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